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은 아들과 종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왕자 에드워드와 거지 톰이 주인공입니다. 이 둘은 우연히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얼핏 보면 누가 누구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것이죠. 이것을 이용하여 두 사람은 장난삼아 옷을 바꾸어 입어 생활하게 되죠. 왕자와 거지라는 그들의 신분과 역할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 소설 가운데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겉모습과 정체성의 불일치였습니다. 겉으로는 거지 옷을 입었지만 정체성은 왕자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거지가 왕자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왕자 옷을 입었지만 그 안의 정체성은 거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왕자 같아도 거지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겉모습과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스꽝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왕자와 거지는 겉모습과 정체성이 일치하지 못한 경험을 했습니다. 왕은 왕답게 거지는 거지답게 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럴 때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정체성에 혼란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과 율법의 종이라는 그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무엇이 맞는지를 분별하지 못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의 정체성을 바로 잡아주고자 갈라디아서를 썼던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잠깐 율법의 종처럼 지낸다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주인이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주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에는 아직 주인 행세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종처럼 지내게 된다는 것이죠. 후견인과 청지기의 지도를 받으면서 성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 마치 초등교사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4절 말씀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 성령님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된 것입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들의 명분만 얻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들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종처럼 살다가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제는 율법의 종살이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아들로서 주인의 유업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는데 세 가지로 확증을 해주십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둘째는 성령님을 통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셋째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들이 다른 복음을 따를 때에 다시 율법의 종이 되고자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에서 건져주시고 복음으로 참 자유를 선물해 주셨는데, 다른 복음을 따를 때에 다시 그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종처럼 살려고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에서 아들이 되었는데 다시 종이 되고자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게 하신 아들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헛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더 이상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만 주시는 소중한 유업도 등한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선물을 내팽개치는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러한 모습이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게 되는 것은 둘째치고, 이것은 하나님께 정말 죄송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로서의 자유를 누리기 원하십니다. 다시는 종처럼 살지 않고 진정한 아들로서의 지위를 누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라는 확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종은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주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며 아버지께 담대하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특권인 것이죠. 또한 종은 주인의 유업을 이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들의 지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왕자답게 공주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왕자와 공주가 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깨닫고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여전히 종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제는 정말 확실하게 아들로 살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쁘고 평안하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는 율법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유업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부르사 진리를 선포